네, 오늘은 옥합을 깨트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뿐이니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마무리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은 말했습니다. 인생은 한 편의 책과 같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책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의 삶을 이야기로 써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악하고 추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록된 책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의 삶을 기록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거짓되고 위선된 삶을 살아가며 기록을 남기기도 합니다. 문제는 기록된 이 기록된 것들은 결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록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전에 우리의 모습, 옛자를 다 내려놓고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간 그 여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셨고 또 얼마나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당했는지 9절에 보면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기념하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죠. 그러나 향유를 부은 이 여자는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함께 선포되고 기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받아본 최고의 헌신을 바로 이 옥합을 끼워서 향유를 머리에 부은 이 여자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주님은 최고, 최상, 최선의 헌신을 받으시고 칭찬하시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했기에 주님께서 이토록 칭찬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선한 일은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모두 보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서에는 총 3건의 향유를 부은 여자가 나옵니다. 흔히 같은 사건으로 알지만 다른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주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37절, 3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매. 단지 한 여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라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말한 것을 보았을 때 이 여인은 창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세리나 창녀는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두 번째 향유를 부은 여인 얘기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3절과 마가복음 14장 3절과 마태복음 26장에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이 시몬인데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분께 와서 그분께서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그분의 머리에 그것을 붓거늘. 그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6월절 이틀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 이틀 전. 이 여자는 머리에 부었습니다. 머리에 부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 기록은 요한복음 12장 3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엿새 전. 기록이 다 다르죠. 이틀 전이 아니고 여기는 엿새 전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나사로의 집입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실 때에 그 집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기록이 나옵니다. 이때도 제자들이 향유를 갖다 허비했다고 분개하고 특히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다 하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된다라고서 굉장히 자기 의견을 강력하게 피는 거죠. 나머지는 거의 이야기가 같습니다. 이렇게 복음서에 나오는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는 총 3명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요. 헌신이란 무엇인가? 돈을 가치 있게 사용 방법은 무엇인가? 주님께 쓰는 것은 허비인가 낭비인가? 이렇게 종합해서 압축해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의견이 부딪히거나 주장이 상반되고 이렇게 사상이 다르면 서로 관용과 타협을 해가지고 일정 부분 상대방을 존중해 주죠. 이해도 하고요. 그렇지만 자신의 이익이 걸려 있는 것, 특히 돈과 관련되는 문제는 한치의 양보를 안 합니다. 이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산을 놓고 싸우는 형제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흔한 이 사회의 얘기가 됐습니다. 부부간에서도 돈 갖고 싸우고 이혼하죠. 성도들이라고 해서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주로 발생하는 분열하고 반목하는 그러한 문제는 그 속을 찾아 들어가면 결국은 교회 행정 문제, 돈 쓰는 문제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 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비방하고요. 돈을 쓰고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교회에서는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돈입니다. 성경 곳곳에도 돈과 재산에 대한 경제관을 매우 실질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시죠? 상속 문제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어떤 형제 얘기 나오죠. 또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걸 허비했다고 아까워하는 제자들의 얘기가 나오고 5,000명 회중을 먹이는데 조금씩만 먹여도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하다는 빌립의 얘기도 나옵니다. 모두가 돈과 연관돼서 나오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돈에 대해서 주님과 사람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마가복음 5장 13절에 있는 바로 마귀가 군단으로 들려있는 한 남자의 얘기가 나왔을 때입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즉시 예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부정한 영들이 나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니 2,000마리쯤 되는 그때가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내리다라 바다에 빠져 바다에서 숨막혀 죽으니라. 자, 바로 마귀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나음을 입었죠. 대신에 그 마귀 군단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바로 돼지떼로 갔고 그 돼지떼들이 그냥 치달아서 바다에 빠져 다 죽은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마귀 들린 사람이 고쳐졌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온전한 정신을 차린 사람을 보고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키웠던 돼지가 다 죽은 것에 대해서 손해, 이익 타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마가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분께 자기들의 지역에서 떠나실 것을 간구하기 시작하더라. 떠나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시지 말고 떠나달라는 거예요. 귀신 고치고 이런 것들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오직 내 재산, 경제적 이익 타산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은 도움이 안 돼. 가달라는 겁니다. 그분이 구주고 긍휼을 베푸신 사랑, 이거 의미 없다 이겁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한심한 간구를 그들은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배금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한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우리 가정의 평안이 깨지고 내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된다면 주님 떠나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마다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교회에 동참하기는 꺼려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물어보면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희생이 있고 헌신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눈에 보이면 그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내쫓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숭배하기 때문에. 내 재산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히면 어떤 기적이나 놀라운 일도 그들에겐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에서 불결한 짐승으로 규정하고 유대인들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고기를 그들은 양육했어요. 그리고 대규모 사육장을 만들었던 거죠. 이것은 마약 단지와 같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엄격하게 규범이 되어 있는데도 그들은 몰래 그것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죠. 돈에 눈이 먼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벌이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주님을 섬길 수 없고 교회 봉사할 수 없고 심지어 성경 공부나 예배 모임마저도 못 나오는 분들이 교회들 보면 여럿 있어요.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돈이 그들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보다 자기의 일, 먹고 사는 일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절에 그분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그분의 머리에 부으매. 여자가 무엇 때문에 귀한 나드 향유를 주님께 부은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그 여자와 주님만 알고 계셨어요. 8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장사하였으니 곧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여자는요. 주님을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해서 미리 와서 주님 몸에 기름을 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여자가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주님을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동기와 목적일지라도 주님은 미리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결단하고 준비한다면 주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 준비하고 무엇을 위해 하려고 하는 일을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와서 그것을 깨뜨려 그분의 머리에 부으매. 왜 향유를 부었습니까? 이것은 단지 존경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 여자는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헌신은 사람을 향한 게 절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였습니다. 그녀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경배가 무엇인지, 참된 헌신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헌신을 표현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여자였습니다. 이는 12제자는 물론이고요. 예수님의 가족들, 친지들도 그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요. 잘 몰랐어요. 그럼에도 이 여자는 예수님께 최고의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옥합을 깨뜨린 그 여성의 동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6.25 전쟁 중에 실화라고 합니다. 만삭이 된 여자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어떤 집에 가다가 그만 진통이 와서 그 추운 날 다리 밑을 찾아가서 밑에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자리를 깔고 아이를 분만하게 됐어요. 너무나 추운 날씨였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그 어머니는 자기 옷을 모두 벗어서 그 어린아이를 갖다가 칭칭칭칭 감았습니다. 추위에 얼어 죽지 않도록. 그러나 해산 직후에 그 추위에 그 엄마는 얼어 죽고 말았어요. 얼마 후에 미군 한 장교가 집차를 타고 가다가 휘발유가 떨어져가지고 그 다리 위에서 섰습니다. 그리고 부도에 전화해서 조치를 취해놓고 부군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가봤더니 어머니는 벌거벗은 채 얼어붙어 죽어있고 어머니의 옷에 둘러싸인 갓난아이가 몹시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교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기름이 떨어진 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함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미국에서 아주 훌륭하게 자라났어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늘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어요. 다 성인이 됐을 때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무덤을 찾아서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자기 옷을 벗어서 무덤 위에 덮으면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웠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는 그런 희생을 치르셔서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한참 울다가 그 청년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벌거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 죽으신 어머니에 대한 보답입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모성애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하늘 왕자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시고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깨뜨리셨고요. 자신의 물과 피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흘려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분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주님을 믿고 여러분들 새 생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옥합,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일 것입니다. 내 자신. 그런데 옥합이 비록 아름답고 귀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깨지지 않는다면 향기를 발산할 수 없어요. 결국은 내 자아가 깨져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내 뜻대로 살아가면 결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 새롭게 태어난 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이전의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새로 태어난 나,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녀가 옥합을 깨뜨릴 때 그 향유의 향기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옛사람이 깨져 죽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향기가 나를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물질 중심의 나, 세상 중심의 나를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존귀함을 받으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분개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것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녀를 향해 불평하니, 주님을 향한 참다운 경배와 헌신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받고 반대를 받습니다. 이 말씀과 같은 기록 말씀인 마태복음 26장 8절에는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분의 제자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적들은요, 언제나 가까운 곳에 있어요. 복음의 원수는요, 늘 헌신과 경배를 드리는 사람 바로 좌우에, 그 앞에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뜨겁게 서원 기도하던 한나는요, 대제사장 엘리야가 방해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이 죽이려 했어요. 모세는 누가 비방했습니까?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었습니다. 욥을 시험에 빠뜨리게 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아내였어요. 이런 예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옥합을 빼앗겨서 주님을 경배하려 할 때 그때 방해했던 자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런 예는 우리 가운데도 많습니다. 어떤 형제가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해서 주님께 나오려 할 때 즉시 방해자가 나타납니다. 그 방해자는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고 친구고 연배가 높은 그리스도인일지 몰라요. 전도를 하려고 하면 전도가 얼마나 비효율적인 건지 옆에서 힘을 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보다는 생활 가운데서 본을 보여서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 된다라고, 복음 선포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입을 열어서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갖다가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생활 가운데서 점잖은 척, 그렇게 하는 게 전도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또 내가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금방 주변에서 그걸 막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교회에 쓸데없는 돈을 너무 많이 쓴다, 11조는 율법이다, 대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게 낫다, 여러 가지 논리를 핍니다. 예수님께 돈을 쓰느니 도리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써야 된다. 이것은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의 교리입니다. 마귀의 올무입니다. 결코 속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를 갖다가 생각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돌보라, 빌려주라, 맞습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쓰지 말고 대신 가난한 자를 도와라, 이것은 마귀의 교리입니다. 그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결코 주님께 쓰는 돈, 시간, 열정, 그 무엇들을 다 부인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보다는 사람, 인간들에게 써야 된다. 인간 존중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마귀의 교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경배나 헌신이나 기도나 시간이나 소망이나 믿음이나 그 모든 것들도 오직 주님께만 써야 됩니다.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은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유다의 남자 하루의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은 1년치 품삯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휴일을 조금 빼고 하면 큰 액수인 것이죠.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깨뜨리는 것으로 자기 전부를 그 여인은 드린 거예요. 적당히 일부만 드린 게 아니라 내 전체, 내 생명, 내 마음, 내 물질을 전부 드린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인색함, 계산함 그런 게 없었어요. 온전한 희생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건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그녀도 주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녀도 주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린 희생을 결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깨뜨리셨듯이 자신의 몸을 치셔서 물과 피를 흘리신 것처럼 이 여자는 자신의 전부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뜨려야 할 옥합이 있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할 옥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리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려 드려야 될 것입니다. 서인도 교회에서는 몇 가지 헌금을 할 때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교우들이 헌금에 참여한다. 둘째는 자기 형편에 따라 헌금한다. 세 번째는 기쁨으로 드린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있었다 그래요. 서인도 제도의 한 교회에서 선교 센터를 짓기 위해서 모금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재정이 넉넉한 집사님 한 분이 첫 번째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교회 재정위원이 그 헌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당신의 헌금은 첫 번째는 합당했지만 두 번째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이유는 그분이 넉넉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서 아주 적은 액수를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돌아서 다시 헌금을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재정위원은 또다시 그 헌금을 거절합니다. 이유는 두 번째는 부합했지만 세 번째에 대해서는 부합하지 못하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드리질 못했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뉘우쳤어요. 자기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기쁨과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그 헌금을 드렸고 그 헌금이 합당한 곳에 잘 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마케도니아 교회는요,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헌금을 주님 앞에 넘치도록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옥합을 깨뜨려서 드린 바로 그 자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녀를 향해 불평하니, 마귀는 아주 인본주의자입니다. 성도는 신본주의자예요. 마귀는 사회복지, 사회질서, 공공의 복리 등을 명분으로 삼습니다. 이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돕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귀에 솔깃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공감하죠. 적극적인 지지에 환호도 올립니다. 사람들은 주님께 드려지는 것을 세상으로 돌리기를 원해요. 이처럼 마귀의 전략 전술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사람들의 행복,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마귀는 여자를 위해서 바로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얘기했죠. 그러나 언제나 마귀의 말은 그 진리에 벗어나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녀를 향해 불평하니 이들은 주님보다 향유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귀한 향유, 값나가는 향유가 너무 아까웠던 거죠. 남의 향유지만 자신의 살점처럼 떨어져 나가는 저는 그렇게 마음이 쓰렸어요. 저렇게 귀한 것을 저렇게 버려버리다니 아깝다 못해서 이것은 막 분개한 거예요. 불평했어요. 그래서 여자를 향해서.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인심이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신앙관이 바로 이런 겁니다. 돈보다 주님이 더 귀한 거예요. 이들에게는 주님에게 드려지는 헌신, 경배, 이건 보이지 않았고 오직 그 한 행위는 허비였어요. 허비. 생산을 위한 투자도 아니었고요. 대가를 주기로 하는 소비도 아니었고요. 조금 더 과도하게 쓰는 낭비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허비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드릴 때 허비하십시오. 신앙을 하면서 투자하는 사람은요, 장사꾼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 헌금을 하면서 여러 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생각한다면 그는 장사꾼입니다. 소비자는 자기가 지불한 돈에 대해서 응당히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허비는 바라는 것도 얻는 것도 남는 것도 없이 드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자가 향유를 부어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왜 이렇게 했느냐? 바라는 게 뭐냐? 소원을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도리어 여자는 주님께 경배를 드리다가 제자들과 무리들을 분노에 샀어요. 공적인 그러한 공공의 적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받는 박해예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허비를 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배동에서 어느 성도님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그분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지를 살 때 제가 저희 집을 바쳤었습니다. 그런데 제 사업을 뉴코아 백화점에 제 가게가 있었는데 뉴코아가 부도가 나면서 모든 재산을 다 날리게 될 형편이 됐습니다. 그때 만일 제 집을 주님께 바치지 않았으면 그것도 아마 다 날아갔었을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 바친 것만 남더라고요.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가장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결코 주님은 그래 네 말이 맞다. 나보다는 가난한 사람 먼저 도와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6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도리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자의 행위가 옳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휴머니즘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고아원, 양녀원을 짓는 일은 기독교 정신에 아주 부합한 일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대신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이 인간을 돕는 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사랑이 인간을 사랑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을 생략하고서 두 번째 계명을 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계명이요 둘째 명령은 이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순서를 바꾸거나 첫째를 무시하고 둘째를 전부로 알면 바로 이것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도둑입니다. 첫 번째 계명만을 불붙이는 사람은 공산당이에요. 공산주의입니다. 그들은 혁명을 일으키고 사람을 착취해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뒤에서 누립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두 번째 계명을 전부로 알고 시행합니다. 이런 사회주의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또 민중신학, 해방신학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계명 이것만 중시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이웃에게 주의 복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이웃의 가난함을 잘 압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 복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나눔을 실천할 때 그때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를 돕도록 가르쳤어요. 성경은 그것을 아예 율법으로서 하나의 항목으로 정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 보니까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내 성문들 중 어떤 성문 안에서든지 내 형제들 중 가난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거든 너는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내 가난한 형제로부터 내 손을 접지 말며 구제를 율법으로 정하셨어요. 주님은 가난한 형제를 돕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도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구제를 주께 드리는 영적 희생물로 규정하십니다. 잠언 28장 2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아니하려니와 자기 눈을 가리는 자는 많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나 주님께 드리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돌리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의 기초에서 가난한 자를 돕자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그 여자가 붓는 그 향유가 자신의 돈인 것처럼 300데나리온 이상의 돈 되는 것을 아까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분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제관들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요, 주님보다는 사람들을 생각해요. 이웃을 생각해요. 사회가 더 잘 되는 것,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도리어 그들은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은 여자가 한 일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8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세지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주님은 그 여자가 하시는 일이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일이요 준비된 마음으로 한 일이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여자는 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죽기 전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렸어요. 주님이 죽으신 후에 향품을 준비하고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했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부어드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녀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죽음을 알았습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말씀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이해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히 걱정하고 근심했어요.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했던 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주님께서 부활하실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미리 향유를 주님께 부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한 사람만이, 제대로 듣는 사람만이, 경청한 사람만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의 죽음과 장사 지낼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그 여자는 준비했어요. 그 여자는 최고, 최상, 최선의 것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성도들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준비를 하고 헌신의 기회를 봅니다. 반면에 육적인 성도들은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300데나리온이 자기에게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적인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더 큰 물질의 축복을 받을까? 주님이 이 땅에 떠나시기 전에 받아야 될 것들을 내가 챙겨야 될 터인데, 한몫 챙겨야 될 터인데, 이렇게 생각해요. 바로 제자들이 그랬고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경배에 관심 없었습니다. 그들의 환호에는 오로지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는 그런 노림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복신앙과 같은 거예요. 뭔가를 바라고 믿는 것. 그러나 그녀는 사람들이 분개하고 비난했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시행했어요. 주님을 향해서 자기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변에 여러 비난들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결신하고 헌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 많은 혼란이 와요. 오직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와 주님의 관계. 그랬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여자에게 기념이 되라라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이름도 기념이 되라 하신 말씀처럼 세브란스 병원도 같은 그러한 그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이 바로 광해원이었죠. 이 광해원은 처음에 그 선교사 알렌이 1884년에 고종의 허락을 받아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 세워지자마자 환자가 엄청나게 밀려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마다 이 의료 선교를 하는데 진땀을 뺐습니다. 의료도 부족했고 시설도 부족했고요. 그래서 그쯤에 1899년에 미국에서 국제 선교사 대회가 열렸어요. 그때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한국의 의료 현실에 대해서 보고하게 됐어요. 마침 그 자리에는 미국에서 부유한 루이스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그는 미지의 나라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아프면 그는 치료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조선인들의 현실을 그가 뼈저리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결심했어요. 내가 한국이라는 그 미지의 나라,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재산 1만 달러를 한국 의료사업에 기부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기부한 돈이 광해원으로 전달됐고 1904년에 마침내 최초의 우리나라 종합병원이 탄생하게 됐어요. 그 병원의 이름도 광해원에서 기부자의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세브란스 씨는 별세했지만 그 병원의 이름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 또 그러한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기쁨을 주고 기념이 되는 그러한 병원이 된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애지중지하는 옥합이 다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리지만 옥합은 깨트려지지 않으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허비한다, 낭비한다, 비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옥합을 깨트리기 전에 그 여자도 분명히 고심했을 거예요.
많은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녀는 옥합을 깨뜨렸어요. 주님께 그것을 바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옥합을 깨뜨린 그 여자가 그 희생을 드린 그 시기가 어땠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에 1절과 2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더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으나 말하기를 백성의 소동이 있을까 염려되니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이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이러한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모르실 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분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고난당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리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제자들에게 배반당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기에 그분은 그 시기에 괴로움과 고독함과 외로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도리어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 보기에는 상당히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러한 심정을 간파한 것은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틀 뒤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그 예수님.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괴로워하실 때 그 여자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깨트려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는 일에 미리 와서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부었는 것, 그것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적절했을 때에 그 여자가 희생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 적절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념될 만한 감사를 위해서 우리는 기회를 붙잡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에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희생, 그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그녀는 수제사장들에게 위협받고 있으며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어린 양처럼 말없이 십자가의 형벌을 기다리시는 예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희생을 표현할 수 있는 그녀처럼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헌신하는 마음으로 지켜왔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기도의 희생, 눈물의 희생, 물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한 번 우리에게 희생을 기대하신다면, 또 한 번의 헌신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옥합을 깨뜨린 그 여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나 자신을 깨뜨리고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